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에 관련되어서 많은 지침과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전에 에베소서에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 보고가 이 에베소서 안에 있습니다.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잘 요약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요약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주석이다. 이런 평가도 하기도 하죠. 심지어 칼빈은 장로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반드시 강해야 될 서신 중에 하나가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서신으로 취급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구원 경륜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1장부터 잘 오늘 설교하는 부분이죠. 어떤 구원 경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런 구원의 은혜는 교회로 포커싱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로 팍 포커싱이 맞춰지는 거예요? 교회로 포커싱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진리의 보고다.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된 존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3장, 4장, 5장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 5, 6장에 이제 교회된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 중에 핵심인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에베소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누구가 기록했을까? 물론 이제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을까?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안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바울이 기록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별로 의심받지 않는 서신입니다. 몇몇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서신서들이 있어요. 한두 개 있어요. 한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는 거의 바울이 저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심받지 않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에베소서가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이 에베소서가 어떤 배경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방문한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어요.
짧은 기간 소아시아죠. 이제 유럽을 건너가기 직전에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아닌 거죠. 아시아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도시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짧은 기간 머물고 있다가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은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서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여기를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빨리 나오고 저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 막 여러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또 어디 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서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에베소서에 사역을 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을 해서 3년 가까이 여기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역보다 가장 오래 머문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정도 머물고 이 에베소서는 3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이 에베소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거점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어디를 들르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또 들릅니다. 에베소를 들러가가지고 장로들을 다 에베소 안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밀레도일 거예요.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이 장로들을 이렇게 장로들을 권면하고 부탁하고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러 가면 반드시 자기가 잡혀서 어디로 갈 걸 아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될 걸 아는 거예요. 이건 계속적으로 예언받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그 당시에 특별하게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어졌던 바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들러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준비한 바가 아니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부탁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거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누구를 파송한지 아세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뭘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적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해라, 저렇게 목회해라.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그 여러 면에서 이 바울이 중요시 여겼고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이 목회를 하도록 한 걸 봤었을 때 에베소 지역은 선교 거점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 좀 생각해야 되겠죠? 기록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빌골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잠시 갇혀 있었을 때 또 한번 풀려납니다.
그리고 2차 투옥됐을 때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뭐 한 거냐면 이제 서신을 기록한 건데 직접적인 계기는 이 에베소 때문에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계기는 골로새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에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 가운데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천사 숭배하고 율법주의와 여러 가지 뭐 금욕주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많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누구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로마까지 찾아가서 이 문제를 뭐 한 거예요? 바울에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뭘 기록해야 된 거예요?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뭐도 에베소서에도 들러서 에베소서에 편지하라고 전해주라고 이제 에베소서에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잘 맞습니다. 우리가 어째 뭐가 수련회 전에 딱 이게 딱 끝나고 수련회 갔다 오니까 딱 새로 또 딱 되고 내가 일부러 맞춘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니나 뭐가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가는 길에 이제 편지를 되어집니다. 전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를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 에베소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골로새로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아마 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는 뭐 특별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물론 뭐 소소한 문제는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뭐 골로새 교회처럼 심각한 문제나 이단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문제가 거의 집중되어져 있냐면 교회에 관한 문제가 거의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1장에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디로 포커싱 되는 거예요? 교회로 포커싱. 구원을 통해서 왜 이런 구원을 이루셨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2장에 가서는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한 세 사람이다. 또 한 몸이다. 한 성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이제 4, 5, 6장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라는 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냐.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구속 경륜 가운데 구속 역사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경륜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역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 경륜,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1절, 6절, 1절에서 6절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미자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예. 1절과 6절 전체 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1절과 2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그래서 1절과 2절은 바울이 의례적으로 모든 서신서에 뭐 합니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문안 인사를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인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2절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읽기를 해보세요. 1절, 2절을 보면 이제 자세히 읽기를 해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짧은 문안 인사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저자가,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다. 바울이 기록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구나. 또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의 기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의 근원, 기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럼 은혜와 평강은 뭡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은혜는 삼위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들인 거죠. 평강은 뭐예요?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와 그로 나타나는 평강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6절부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3절은 4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완전히 축약해 놨어요. 두 갈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3절부터 4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그냥 어디에 딱 압축해 놓은 거예요?
3절에 딱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3절을 읽어보면 좋겠죠?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근데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복은 실제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입니까?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복. 여기서 신령한 복으로 표현되어졌죠. 그죠? 신령한 복은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여기 되어져 있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초반에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을 다 이야기하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맨 마지막으로 진술한 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자, 제가 요약됐다고 한 게 과장입니까? 과정이 아닙니까? 과장이 아니죠. 그죠?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을 한마디로 압축한 게 3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이 복은 또 어떤 복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다 또는 천국의 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복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려고 했던 이 약속하신 그 복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려고 했던 이 복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은 또 팔복, 산상수훈에 주어졌던 이 팔복의 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구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이미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그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졌다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시되. 근데 여기서 봐보니까 영어는 has blessed.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뭐 한 거예요?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졌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4절부터 6절까지인 거예요. 4, 5, 6절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뭐 갑자기 너 기분 내켜 한번 지어볼까? 쫙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복은 언제부터 딱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이 복을 주어지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이미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다 짓기도 전에, 우주를 다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뭘 계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요, 우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예정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예정하셨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마치 태엽 감긴 시계처럼 자동적으로 찌찌찌찌 막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예정을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칼빈이 말한 이 예정은요,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정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이 예정론을 그럼 우리가 끼겠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거냐? 장난감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권 안에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교리가 이 예정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태초적이라는 거예요. 태초적이다. 그냥 갑자기 예준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내가 딱 내가 들어온 거지. 아니에요. 예준이는 내가 들어온 거지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 엄마가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태초부터 작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태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삐리삐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허물이나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볼 때 하나님을 욕하는 건 이거 불신자 마음이에요. 진짜 솔직하게. 왜 우리가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하나님 욕하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건 불신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택하심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5절과 6절에서 택하심의 목적이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택하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두 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그 진노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화목 제물이 되신 건데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한 어떤 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거기에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구원은. 조금 더 제가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서 몇 번 반복되는지 아세요? 11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세워보면 지금 다 세워볼 필요 없어요. 또 기억껏 또 세워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11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강조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구원이 누구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우리의 구원의 구원의 기반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 그리고 그와 연합함으로 그의 모든 복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죠.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모든 그것들이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고 막 삼위 하나님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뭔 거예요? 막 문제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뭘 자꾸 1장 2장에서는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막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주이시다. 또 처음 창조의 주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누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자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충만함을 누리는 자인데 왜 자꾸 그 쓸데없는 것에 자꾸 막 추구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왜 하는 거야? 왜 더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왜 그렇게 가는 거야? 막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이 행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 경륜과 구원 역사는 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느냐?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시잖아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중심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 성부 하나님, 그 1장에 있었던 그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막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표현에서 어쨌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구원 경륜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래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6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리스도께서 구원 경륜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7절과 12절을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본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선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7절과 12절은 그리스도께서 구원 경륜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뭐 했대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형벌 대속적 죽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죄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위해서는 한치의 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죽겠다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이 진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 거예요? 형벌 대속적 죽음,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 어떤 제물, 이 화목제물의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이거 뭐냐면 그 진노를 누구리뜨리는 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포칼립토 영화도 내가 설명했잖아, 그죠?
그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의 성격이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형벌 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형벌을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근데 이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는데 누가 지금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시기 때문에 대속적으로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킬 때 대속적 성격이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형벌 대속적 죽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원을 또 뭐의 관점으로도 설명하는 거예요? 속량의 관점으로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서 3장하고도 참 비슷하죠, 그죠? 화목제물이었다. 그 다음에 또 가서는 또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속량으로 또 설명하잖아요, 그죠? 속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전쟁 포로를 돈을 주는 거죠. 속전을 줘요. 속전을 줘서 이 노예를 다 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사가지고, 너 이제 풀려났으니까 뭐 하는 거야? 자유인이야. 그냥 자유인으로 살아.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장 언어라고도 해요. 시장 언어. 그래서, 이 당시의 상업적 용어인데, 그리스도는 이 속전으로 들여져서 신자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관점으로도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과 10절을 봐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의 핵심은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통일을 이루기 위한데, 근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어떻게, 언제 알려줬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신 건요,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생애 가운데서 가르침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성경을, 신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만물을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건 뭐다?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물이 통일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만물을 통일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를 찾는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한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했을 때는 완벽했잖아요. 그럼 그 완벽했는데 왜 다시 제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타락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죠?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이 지금 뭐 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만물이 저주를 받고 인간도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모든 조화들이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다 잃어버려지고 어그러지고 다 이상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런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상태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생각하시는 거죠. 회복을.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통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물이 통일되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통일되어집니다. 만물의 통일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처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만물의 회복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진전되어지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교회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진전되어지고 이것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은요, 부활의 사역은 그 토대를 놓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토대를 놓는 거고, 성천하셔서 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통일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진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까? 완성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만물의 회복이 되어지고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때서야 완성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베소서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만물이 다시 창조 목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만물의 통일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골로새서는 뭘로 표현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골로새서에는 화목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화목.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죠.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회복,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 용어가 뭘로 통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용어에서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화목으로 되어져 있다. 근데 이런 만물의 통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석이 놓아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진전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이런 만물의 통일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런 구원 경륜 진행되어져 있고, 또 13, 14절에 보면 이방인인 너희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기업을 얻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진행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너희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함께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기업을 얻은 거죠.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13,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이러한 구원 경륜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 14절을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은찬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주고 너희의 구원이 구원을 주고 그 안에서 구원이요 약속의 성령으로 주신 거라서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하고자 그 얻으신 것을 보증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이런 구원 경륜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이제 13,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친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지자매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인치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네, 보증, 또 소유권, 또 맛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치면 딱 도장 딱 찍으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인이 도장이죠. 도장 치면 소유권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윤예준 도장 딱 찍어버리면 누구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준이 거죠. 그래서 내 책 내가 딱 사고 나면 딱 도장, 옛날엔 요즘은 안 하지만 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왜? 주지영 내 거라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도장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장 찍었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 곧 내 것이 될. 그래서 인친다는 건 보증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장 치면 왜 보증 쓸 때 뭐 합니까? 도장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증의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맛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건물 계약을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가 그 도장 찍으면 계약하면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인테리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물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맛봄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을 쳤다,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인치셨다라고 했었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맛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복락을 하는 거예요? 미리 맛봄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과 같이 장차 받을 것에 뭘 하는 거예요? 보증이 되시기에 결국 상속한다는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완전한 것을 상속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인치셨는데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14절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됩니까?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잖아요. 신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은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하나는 교회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최종 목적이 뭐였어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을 찬양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막 칭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 딱 붙여, 이 사람 되게 착합니다. 이 사람 됐다네요. 이러면 그 말은 뭐예요? 굴하다. 굴하잖아요. 그죠? 거짓말인 거예요.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알 때 그 사람의 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펼쳐 가셨는데, 근데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모르고 예배하면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과 7절을 보면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왜 모세는, 우리 지도자인 모세는 왜 내려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압박을 주는 겁니까? 아론에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압박받은 아론은 뭘 딱 만듭니까? 금송아지 확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거기 펄쩍펄쩍 뛰고 막 빙글빙글 돌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10계명, 1, 2, 3, 4계명이 뭐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배의 대상, 1계명. 예배의 방법이 몇 계명이에요? 2계명. 그 다음에 예배의 3계명이 뭡니까? 이거 오래되니까 나도 좀 그런데 4계명이 예배의 이유인 거예요.
그 상계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다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아론은 급하고 이러니까 어떠한 겁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소가 뭘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론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뭘 하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계명에서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지금 형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도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뭐 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불살라지잖아요. 그죠? 베레스와 우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할 때 자신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이 자신들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아론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원하는 걸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힘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들이 더 잘못되어지면 뭘로 변질이 되느냐면 우상숭배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강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복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이라도 같은 결과라도 뭐 때문인지를 바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라는 건요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것들이 자꾸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상숭배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 비복음적인 걸 자극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배도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예배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왜곡되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로 알아야 됩니까?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깊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를 하면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많이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살짜리가 부모님을 칭찬하는 나 실제 괴로움, 그럼 뭘 알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김계혜 성도님, 좀 어머니 살아 계시는데 만약 뭐 하신 거예요? 그 어버이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는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왜?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양육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막 될 수 있으면 막 한 채 빠짐도 없이 수련회가 내가 어제 물어봐요. 선미자매가 내일 양육합니까? 그래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 너무하시네. 피곤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양육을 막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거예요. 양육의 목적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아야 하나님께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은찬, 소율이 문답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요? 지금 26분 그렇죠. 너무 지나갔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소율이 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예배를 우리는 예배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일날 드려지는 공예배로만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러니까 반발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껏해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맨날 예배 나와가지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으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겁니까? 그런 겁니까?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심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왜 주셨냐?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 공예배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좀 반발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기껏 좋은 거 줘가지고 그냥 자기 칭찬 받으려고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라는 건 진정한 삶의 예배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과 탄성이 곧 예배고 찬양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응. 그리고 그 주신 것에 대한 탄성이 뭐다? 예배다.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도 있고 이 창조 세계도 있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 어떤 거예요? 비 오는 거 봐봐. 비 오고 나서 개인 하늘을 보셨잖아요. 대구가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좀 그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분지라가지고 조금만 되면 뭐가 많아요? 공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비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동네 앞산이 보여요. 앞산. 우리는 앞산 뒷산이에요. 앞산 아니면 뒷산이에요.
그래, 근데 그 앞산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준이 제일 갖고 싶은 뭔가 드럼 세트. 막 뭘 받은 거야? 근데 드럼 세트를 받았는데 이 드럼 세트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1년 내내 막 하면서 꽝 하면서 막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람이 있겠습니까? 보람이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막 너무 내가 사준 보람 이거 막 맨날 즐거워하고 막 이거 가지고 볼 때마다 엄마 너무 고마워 막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이게 예배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반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탄성을 지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탄성인 거예요. 탄성.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감사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뭘 하는 거예요? 섭리를 알고 경험한 자들이 그것에 대한 탄성과 반응으로 하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감사로 뭐 하는 겁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주일날 절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갔는데 360일 예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30분 기도했는데요. 지금 이틀째 목이 잠기고 있어요, 지금. 360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천국이 아니고. 자만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임재 이 자리에서, 그죠? 차마 하긴 그런데. 별로 그런 곳이라면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 하나님 나라를,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맛보기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좀 풍성하게 맛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교회는 작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그냥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거는 예배 마치고 제가 밥 먹으면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맛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그리고 주어질 완성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